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힘을 주옵소서. 아멘. 굳세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황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날씨는 아주 쾌창하고 햇빛은 참 좋습니다. 전형적인 초봄 날씨 같습니다. 이제 길가에 또는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벚꽃이 좀 피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고 또 길가에 조그만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잡초들이 많이 우거져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온 세상이 봄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위에 움츠렸던 그리고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을 접고 활짝 펴기 힘차게 새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복음, 바른 복음을 받아놓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때론 구중도 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12절 그렇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데 내가 몇 개월 잠시 가서 안디옥에 가서 내가 일 보고 그 있는 사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 얼마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얘기 듣고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올바른 복음을 버리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파서 너희한테 참 쓴소리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심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전하고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제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주 심하게 나무란 뒤에 바울은 꼭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들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아마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옳은 말이 좋습니다.
옳은 말이 어쩌면 상대방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고 또 바른 말이고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옳다고 자기 옳다고 남을 그걸 가지고 정죄를 심하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모든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꾸짖고 나무라면 또 심하게 나무라면 자기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나한테 좀 심하게 한다. 그것만 생각해서 더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믿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경쟁 시대지만 교회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끼리도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했으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자. 옛날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12절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도 너희 마음을 알고 너희 생각 형편을 알고 너희 처지를 알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도 한번 내 처지 알아다오. 내 마음 알아다오. 오랜만에 만난 당신들이 이렇게 심하게 말한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정을 넣어서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율법을 떠나 스스로 율법의 이방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이방인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도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 누린 새로운 생각 한번 해보자. 내가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받은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합쳐보자. 같은 마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고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잘 날 헤아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갔을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 해롭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그 13, 14장 쭉 보면 이제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해치지 않았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때 괴롭혔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나를 굉장히 영접해 주었고 사랑해 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나와 동족인 나와 한 삐를 가진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전도가 왔을 때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 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때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두통, 안질, 간질, 말라리아 병이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안질이라는 말은요, 좀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 4장 15절 보니까 안질이 추정되는 것, 너희 눈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내 눈이 약하니까 너희들 눈 상한 눈까지 빼서 나를 주었겠다. 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 말할 때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빛을 한꺼번에 쫙 받았기 때문에 그때 눈이 상해서 안질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며 갈라디아 4장 14절이죠.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육체가 이상한 거예요. 또 내가 그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해서 그 근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간질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복음을 전할 때 여행 중에 밤빌리아와 버가모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풍토병으로 말라리아 걸렸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결과 거기서 두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 간질도 생겼고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되었다. 그런 상태로 갈라디아 교회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습지 지역을 피해서 고원지대인 갈라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습기를 오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이제 말라리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습기에 많이 걸린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바로 그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건조한 곳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철웅 선교사라고 그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선교사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그래요. 우리 집사람 참 죽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한이 굉장히 호수가 많습니다. 중국 우한요. 이번엔 코로나 발생지 그 우한이거든요. 그 우한 대학교 있죠. 거기에 가서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 거기는 습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뭐 동호, 소,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호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이 호수지요. 큰 바다 같아. 그 정도 큰 호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도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뭐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호수 하나에. 그 정도로 호수가 큽니다. 그런 호수가 습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이 아프고 관절이 다 나가버리고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낫느냐 그랬더니 그 우한에 사는 분들이 이것은 약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저 내몽고 지방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더운데 가서 몇 년 있으면 낫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지역을 말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셨는데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았다고 들어요. 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배 타고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습기에 약해버린 거예요. 보통 때 음식을 잘 먹거나 편유시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과로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몸에 들어와 버려서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누가가 같이 있으니까 누가가 말하기 이 병은 낫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지대, 사막지대, 그 다음에 뜨거운 데 가서 있어야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쯤만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갈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실 때 완전히 환자였습니다. 두통과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고치기 위해서 습지 지역을 피해서 고원지대인 갈라디아를 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 장애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 행전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바울의 병이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그의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전한다고 하면서 지 몸은 아파가지고 안질 걸리고 눈이 안 보이고 간질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간질 알잖아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붓고 난립니다.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기뻐했거든요. 지금 그걸 상기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육체가 나에서 그렇게 내가 어려우는데 여러분은 날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받아주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내 육체적으로 내 육체가 그다음 내 몸이 내 외모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두통이 있고 또 안질이 있고 또 간질까지 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로부터는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자기 몸도 하나 치료 못해서 아픈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과 창조주라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가진 병이 사람들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만약 간질한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입에 거품 내불고 쓰러져가지고 막 죽을 둥 갔다 오면 저것은 사탄이 걸렸다. 사탄 잡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받아주었고 바울을 감싸주었고 바울을 지켜주었고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울로부터 복음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사탄이 잡힌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어때 저런 사람 전한 예수를 믿어 라고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용접해주고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래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목사로 대접해주고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또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 당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간질이 많이 걸린 사람들, 그래서 사탄에 잡혀 있고 종된 사람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택 뱉었다고 합니다. 나하고는 보기 싫으니까, 관계가 싫으니까 빨리 떠나라, 보기도 싫다 라는 뜻으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그렇게 마땅히 해도 내가 말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그때 지켜주고 영접해주고 내가 전한 복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와 여러분과 저 아름다운 그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멸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처지를 받을 바울을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 받아 주었습니다. 사실 고대 지역에서는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 경멸의 표시로 침을 뱉었습니다. 자신과 관계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 없어 라고 그런 뜻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자,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버림을 받아야 될 나를 여러분들은 마치 어디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날 섬겨줬습니다. 비록 바울이 육체적인 병을 갖고 있어도 그가 증거한 복음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심 알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알았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또한 이것을 아주 믿게 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모멸하고 경멸한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을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오래전에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들려고 3일간 기차 타고 온다고 그래요. 3일간. 돈이 없으니까 고속버스 못 타고 제가 10년 전쯤 됐죠. 완행 기차 타고 온다고 그래요. 3일간. 그 당시 차비가 50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50위안. 그 돈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1원씩 2원씩 주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한 3, 40명이 모여서 숙식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몰려 공부하시니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제가 말한 그 말 한마디 한 잘 놓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발표시키면 저보다 더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 마치 그렇게 몸은 형편없이 보이고 왜소하게 보여 사도 바울이 또 메브리코의 별 인물도 잘생긴 인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물도 변변치 않지 외모도 그렇지 병까지 걸렸지
또 간질 안지까지 걸렸지, 두통까지 있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처음 영접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전한 복음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까? 그때라면 생각합시다. 그때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기 참 좋은 대한민국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무리 찬송 부르고 해도 누가 방해할 사람 없습니다. 잡아간 사람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잡아간 사람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잡아간 사람 없고,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 기도해도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만 켜면 그리고 TV만 틀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만 가지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릴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은혜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비가 쏟아져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에게 맞는 말씀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해준 그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교회가 회복하자 했습니다. 회복하십시다.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격 회복하는, 그리고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저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잠시 게을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에서 하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풍성히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율법에 젖어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심하게 나무랐지만 그러나 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구원의 기쁨 가지고 얼마나 같이 은혜 받았냐, 그때를 회상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님 예수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 은혜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교제와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않냐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신앙 성숙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밖에 나올 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하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이 방송 청취자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